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창한 날씨에 해가 탁 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 날 그 좋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음을 누리지 못하는 건 죄다. 근데요, 날씨만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좋고요, 인생이 좋고요, 우리 교회가 좋고요, 예배가 좋고요, 우리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5, 6년 전쯤인데요, 저희 딸이 둘째가 한 7, 8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한참 이제 막 영어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이름 뭐야? 리나. 그거 말고 한국 이름. 그러면 이주희. 그래요. 오빠 이름은 이정훈. 아빠 이름은 이창민. 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귀여우니까. 그래서 엄마 이름 그랬더니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앤, 저희 처가 이제 이름이 조앤 영어 이름이니까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모. 왜냐면 뭐 사람들이 사모님 하니까 사모 하다 보니까 그게 이름인 줄 알고 이사모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무슨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여자들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 여기서 뭐 병원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데 신방 가면요, 제가 알고 계시던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처는 이제 이지연이잖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제 아내 이름은 이지연인데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조앤이라고 쓰고 또 메이든 네임, 라스트 네임은 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와 살다 보니까 영어 이름 쓰죠. 자기 성은 남편 성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남편 성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쓰는 이름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이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이름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요,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게 남자예요. 여자는 이름만 잃어버리면 되죠. 남자들 보니까요, 존재가 없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남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냥 새벽같이 나가서 직장 가서 돈 벌고 밤늦게 와서 아빠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아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Father's Day.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날은 꽃도 달아주고 하더니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은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그래도 우리는 뭐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하면서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그죠? 해피 파더스 데이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희는 그냥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또 목사가 있고 또 뭐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뭐 이런 게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이 교회의 규모가 좀 크지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한 교회, 한 형제, 한 자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감독님이 파송하셔서 이동하고 또 이번에도 우리 캔서 목사님 잠깐 이제 브레이크 중이지만 여기 토렌스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번 7월 1일부터 우리 터스튼에 있는 얼더스 게이트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번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사역을 보고하고 또 선교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특별히 이번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이제 지난 주간에
수요일부터 열렸어요. 근데 항상 그 연회를 가면요, 첫 번째 개회 예배 때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Are we yet alive? 라는 그 찬송을 불러요. 이제 우리 말로는 그 지금 찬송가에는 없어졌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280장 생전에 우리가 라는 제목에 돼 있어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감리교 전통은요, 목회자들이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지금이야 세대가 좋지만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얼마나 시대가 험악했습니까? 또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또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옆에를 둘러보는 거예요. 연회 때 모이면 컨퍼런스 1년에 한 번 모이면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요. Are we yet alive? 이 찬양을 부를 때 옆에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는가? 근데 저도 요번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아있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도 들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축하해주고 또 반갑고 은혜 나누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고맙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교차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연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또 우리 박미수 목사님과 이경신 목사님이 안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연회 대표로 평신도 중에서 우리 안상희 권사님하고 서미영 권사님 두 분이 연회 대표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거의 100도가 넘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그 지겨운 회의를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두 분 권사님께서 연회에 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 연회에 가면 우리 교회가 또 물론 본인들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목사님들, 한인 교회 또 평신도 대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대접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은 왜 그러냐면 한국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가 많아져 가지고요. 한 번 점심 먹는데 지난 목요일 날에는 120명이 왔더라고요. 그 120명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그런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뭐 올해는 그런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대접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대접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LA 연합감리교회 온 게 1년이 딱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왔는데 이제 1년째가 됐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사랑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존경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어머니 교회로서 제일 오래된 교회로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아주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했어요. 요새는 밥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요. 대접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네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샬롬 선교에 도우면서 또 그 장애우들 또 함께 그 나가서 또 찬양하시고 또 고기 구워서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는 뭐냐면 베푸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 인생이 변하는 것,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 그런데 참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더 많아지고 나에게도 무엇인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할 때 이게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여기고 그런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회에 있는 동안에 연회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데 네덜란드는 샌버라디노 또 로말린다 그 다음이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막혀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요. 주중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인 우리 잔 킴이라고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배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셨어요. 또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또 나라도 가야지 또 위로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을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뷰잉하죠. 조문하는데 조문객들이 쭉 줄을 서서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4살 반 된 아들이에요. 그 조그만 아들 하나 두고 이제 44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4살 반짜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안겨 있다가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4살 반짜리가 죽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아버지가 뭐 없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막 우는데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줄 서서 이렇게 조문하던 분들이 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저도 마음이 그냥 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어린 때 모습이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40대 중반에 이제 그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모시고 남산 약수터에 가면은 건강하신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약수물 떠오고 뭐 이런 기억이 조금씩 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더 이렇게 계시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좀 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이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릇없이 굴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그냥 얌전한 척 했어요. 괜히 또 사고 치면 아버지 없으니까 저랬다 그럴까 봐 또 사고도 못 치고 그래서 그냥 늘 성실하게 시키는 거 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뭐 시키는 거 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 수동적이 되고요. 내성적이 되고요. 이제 삶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몇세 자신감이 없고 상처받기 쉽고 그러다가 정말 상처를 어디서 받았냐면 교회 가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니는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 같은 학년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사인 아들하고 아버지가 장로인 아들하고 둘은 똑같은 친구지만 누가 더 높아요? 교회 가니까 장로 아들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저를 아프게 한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뭐 그래봐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40대 뭐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아버지 있겠죠.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고 뭐 할아버지 같고 이렇게 커 보였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탁 나가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그 아들이 제 친구가 중학교 2, 3학년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가 학생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걔예요. 근데 주여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무슨 기도를 딱 하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왜요? 저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와서도 아버지, 근데 저게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건가? 아니면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가? 뭐 제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주여, 아멘 이런 얘기를 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의 상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제 삶 가운데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프리빌리지예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권세는요, 무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세는 뭐냐면 권세를 발휘할 때 힘이 되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은행 통장에 있더라도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언제 그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 돼요? 내가 책북을 써서 사인을 딱 하면 뭐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 딱 쓰면 이게 내 권세가 돼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만 두고는 뭐 있나 보지. 가난하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1829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행 강도, 우편 강도를 통해 가지고 6건의 강도 살인을 통해 가지고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었어요.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꽝꽝 해가지고 7월 2일 날 사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사람의 주위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에서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형이나 이런 큰 범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뭐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판결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라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명령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극적으로 대통령의 사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인데 사면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장이 딱 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마음껏 나가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사면 명령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죽겠습니다.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미국 법에 있어서도요, 대통령이 내린 사면 명령을 취소하는 게 맞느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토론거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법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대통령의 사면 명령은 일종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로 은혜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7월 2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 조지 윌슨이 사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도소장의 책상 서랍에는 뭐가 있어요? 사면 명령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죠. 권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거부하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든든한 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뒤에서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요, 있으나 마나예요. 있는다고 해서 옆에서 뭐 자상하게 말을 시키기는 해요. 뭐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뭐 어쩌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왜?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귀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앞으로 해서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효율성을 따지고 효용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는요, 한 마리를 포게릿, 그거 포기하고 99마리 잘 지키는 것이 이게 효과적인 일이에요. 왜? 괜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여기 있는 거 도망가면 안 되고요,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위험에 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 뭐 10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뭐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전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고 내 자식이고 내 사랑이 담겨있는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있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그 화폐의 그 하나인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뭐 동전이 꽤 커서 뭐 지금의 가치를 따지면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잃어버리고 말지, 뭐 그 찾는 시간이 더 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서 시집가는 신부가 이것을 관을 해서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결혼식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완전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은 완전해져서 시집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빠지면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이걸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왔어요.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이하시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시고 또 나중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구나. 이 안에는 한 가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걸 사랑하니까. 내 생명처럼 여기니까. 하나 잃어버렸다 해서 뭐 나중에 찾지가 아니죠. 왜? 이것이 있어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사이에 늘 문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간절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분의 1, 뭐 10분의 1, 소중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또 집 나간 탕자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그런 소외된 자, 집 나간 자, 없어진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외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서 맞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기다리시고, 찾게 되면, 기다리던 자식이 돌아오게 되면 그 기쁨을 억누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뚝뚝하지만 기다리는 아버지, 조금 냉랭하지만 그 속 깊은 정을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지도 않고 또 그렇지만 속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띠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진대요. 4살 때는요, 우리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7살이 되면요, 아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다가 8살이 되면 아빠가 높은가 선생님이 높은가 이렇게 따지다가 12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아는 게 없어. 14살이 되면 아빠랑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하겠어. 30살이 되면 아빠 말도 일리가 있지. 40살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고, 50살이 되면 참 아빠가 훌륭한 분이었지. 제가 이제 50살이 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60살이 되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생각하는 마음이죠.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든든히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제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아버지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는요, 멋진 유언을 남기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화에서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다 불러놓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마디를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일어서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에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아버지의 유언이 어떻게 들려요? 용서해라.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좀 뭔가 방황하고 싶을 때, 유혹에 빠지고 싶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착실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아버지 주의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또 안 계시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